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가 나고 폭우가 쏟아져도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머리를 항상 위를 향하여 세우고 온갖 지느러미와 꼬리를 다해서 흐느적거리면서 그 모든 흘러내리는 물을 거슬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러한 그 물고기라든지 짐승은 아무리 작은 물에도 그냥 떠내려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 땅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물결은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환난을 이렇게 몰아오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독교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을 얻어서 전도에 정말 임하는,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도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므로 오늘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복음 전도의 물결은 우리 한국에까지, 이곳까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철학자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떤 사회학자가 종교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의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쉬지 아니하고 역사한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세계 지구촌에 27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설립되면서 최초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아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모든 그 이스라엘의 공예 회당에 사도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없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 선생의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예수를 이야기하지도 말고 또 절대적으로 이러한 예수라고 하는 걸 전하지도 말아라 하면서 채찍을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고통을 주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두는 갇힘을 당하는 이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5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용기가, 증거하는 열정이, 증거하는 힘이, 증거하는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러한 그 사건을 보게 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그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저희들이 문 걸어 잠그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눈치를 보면서 있었던 매우 나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순절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 옳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이 예수를 이단자로 몰고 결국에는 제자들을 이단의 괴수의 제자들로 기독교를 박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고난받게 한 예수, 이분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의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이 모든 복음은 오늘날 세계 복음화가 돼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간직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대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영성이 식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가운데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 교회의 그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형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너희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뜨뜻미지근하니 너희들이 덥든지 안 그러면 차든지 둘 중에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내리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자칭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할 것을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니 가난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눈이 멀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 벌거벗었구나. 그런 거로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뜨게 하고 너희들은 진정으로 새 마포옷으로 정말 그 옷을 갈아입어 너의 수치를 가리고 또 너희들은 금을 사서 너의 가난한 것을 부요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들어와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고 권면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지혜 지식이 승화하고 모든 교통이 발달하고 생활이 윤택할 것을 증거하고 있듯이 오늘날 많은 시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사는 현대의 시대는 정말 부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문화가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예술이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물질이 너무나도 부요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동네에서 중학교 하나 들어가면 거기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랬습니다. 대학 다니면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안 나온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모든 가정마다 이제는 대학생들 더 나가서 대학원생들 또는 박사들이 너무나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의 옛날에는 그저 까만 이불에다가 요돌치고 그냥 발만 이렇게 넣고서 하룻밤 잡되 이렇게 자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오늘날은 방마다 좋은 그 모든 주택의 시설에서 저희들이 문화생활을 하게 되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예배에 적당하게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바쁘면 또 나 할 일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성경을 옆에다 젖혀두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성경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맞춰주십시오 할 정도로 오늘날 신앙이 열심히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엄히 명하노니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재림의 심판의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전도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생명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령님이 말세에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추수 심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해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3장에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키를 까부는 그 일에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타지 않은 불에 뜨실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어린 양 예수라고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는 말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이제는 천국 백성과 영원히 멸망의 자식을 결국에는 구별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늘 교회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성령의 재충만한 이것이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 내 남편, 내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정말로 간구하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며 예수 믿으세요. 따라서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지만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부모들이 교회를 안 다니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니까? 그 영혼이 정말 예수를 안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내 마음에 내 뼈가 녹아질 정도로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생 라합과 같이 붉은 줄 밑에 다 나와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구원의 방파리를 이렇게 불면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다른 일보다도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이런 성도들은 성령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당하여 욕을 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 번 비난을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성도가 된다면 이분은 성령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증세를 통하여 정말 영적으로 다 체험을 하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지금 활화산같이 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이런 교회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고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런 목회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 세운 목적을 정말 다 세운 목적을 다 이루고 많은 영혼들이 이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거저왔다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강건합니다. 가정이 행복합니다. 개인이 행복합니다. 나라가 가난해지면 백성들도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경제 부흥은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부자 국가가 됐지만 저 소련은 그때의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냉전의 공산주의 이념에 결국에는 그들은 전쟁을 하면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화의 운동에 전 국민이 최고의 부흥을 가져올 때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최고의 경제 부흥과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인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원래의 철공의 하나의 직공입니다. 그런데 이 철공의 직공이 그 철공소가 망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는 그 자기가 맡아서 그 모든 널판지를 두들기고 그 다음에 철판대기를 두들기고 사실 별로 참 저기가 없지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자기 사무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바쁜 날이면 더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자그마한 그 철공소가 이제는 정말 회사를 저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전체의 모든 철강업계 그 다음에 조선업계를 지배하는 철강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결국에는 기도에 매진하면서 바쁜 날 업무가 많은 날은 더 회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엄청난 부를, 경제적인 부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0의 구조를 선교를 위해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모든 파송한 전도사들 중에서도 결국에는 그 카네기의 재단에서 보낸 자금으로 선교를 와가지고 복음을 선고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는 그 당시에 가장 교회를 많이 세운 기업가, 그 다음에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선교사가 바로 카네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을 가지고 자기의 회사를 경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 미국의 경제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안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록펠러라고 하는 위대한 잘 아는 여러분 아시지요? 석유왕 또는 세계 금융계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러한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맨하탄에 가게 되면 이 록펠러를 기념하는 그 기념사업회 빌딩과 아울러 바로 옆에 가게 되면 그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수입의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이 당시에 23명입니다. 세계적으로 석유를 팔고 금융계에 돌아오면서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모든 수입의 10의 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23명이 그것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70년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피크타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빌리그리암 목사를 모시고 저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정말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등록하고 정말 믿음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월드컵 이상으로 코리아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복음의 물결을 증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또 CCC 김준곤 박사님이 이끄는 대학 선교회에서 엑스포 75의 하나의 세계적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2차 성령 폭발이 여의도에서 열어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바야흐로 십자가만 달면은 교회들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시골에는 전부 다 농촌 지붕 개량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아도 맘 놓고 농사를 질 수 있는 저수지를 파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하나의 그 농공업뿐만 아니라 중공업으로 발달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 한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신 이 물질을 11조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정 헌금하고 정말 내게 주신 그 분복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바로 쓰게 될 때에 모든 여러분들의 자신들, 자녀들이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사회 나갈 때에 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모든 사회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사회가 안정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드리는 헌금이 결국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정말 이웃의 선한 사업, 이웃의 구제, 장학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바르게 사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배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 부자 되면 그 물질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카니기와 같은 록펠러와 같은 이런 훌륭한 이러한 저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 기업가들이 결국에는 돈을 줘서 물질을 줍고 밥 먹고 살만하니까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국회에다가 정치줄 댑니다. 청와대에다가 정치줄 댑니다. 얻다가 정치줄 댑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하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성전 떠나고 그 다음에 이름만 가지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 기업가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지금 기독교 기업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가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으로 사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를 했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 기독교 신문 보면 요란합니다. 서울시장이 요사이에 지금 문화창달이니 뭐든 각 종교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전철역을 이름 해가지고 하지를 않아나. 그 다음에 이제는 정말 남자들이면 남자들, 여자들, 동성연애자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이제는 난리를 피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6월 달에 승인을 해가지고 대낮에 이제는 백주에 이제는 뻘거벗고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이러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거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 소리가 일어나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찬송 소리가 일어나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벌거숭이들이 정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그 일을 하는 일을 정당화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춤바람이 일어나고 거기에 난리가 일어나니 이것이 하나의 사회의 타락의 증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더러운 일을, 이러므로 인해서 심지어 짐승과 사람 간에 하나의 모든 교합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물러날 걸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 이미 예언했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정상화되고 정당화되고 있는 사회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타락입니다. 이건 예술도 아닙니다. 이건 타락입니다. 이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와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 들어서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내가 갈 길을 바로먹구나.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에 정말 보게 되면 도로를 맘 놓고 운전을 합니까? 가정을 맘 놓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정말 쉽니까? 직장을 여러분 저기에서 아이들이 맘 놓고 학교를 다닙니까? 요사이는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성추행을 이렇게 저기에서 결국은 아이들의 치맛자락이 길어졌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잠잠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 아끼지 마세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값이 있는 거 세상에서 물질 투자한 일이 가장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에
우리 주일학교를 시골교회에서 한 700명을 제가 맡아서 그 다음에 저기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 선생이 이제는 서울에 가서 공부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정말 교회에서 봉투를 둠둠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백 선생 가서 꼭 신학교에서 좋은 목사 되라고. 제가 평소에 헌금을 못했어요. 가정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새벽에 그 헌금을 정말 그 봉투째 저기 한 걸 강단에다가 다 놓고서 내가 너무나도 헌금을 교회에서 준 헌금 그것이 내가 서울에 가면 어떻게 써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고서 내가 신고모신 하나 신고 북방색 바지에다가 스프링 잠바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보재기에다가 성경책 한 권만 덜렁덜렁 하고서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 왔습니다. 무릎에다가 엉덩이에다가 염색이라고 써가지고 갈아입을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입고 서울 시내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정말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얼마가 되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봉투가 노랑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에다가 넣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도 잊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했다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끼지 마세요. 세상 일에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 선한 사업을 위해 투자하세요. 11조 하세요. 감사하는 거 마세요. 자녀를 위해 감사하는 거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선교하는 거 마세요. 오늘날 젊은 목사들은 설금, 헌금하라고 하면 신자들 정말 다 떠나니까 헌금 설교 안 한다고 하는데 헌금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잘 삽니다. 젖을 다 짜내야만이 그 양은 병들지 않고 다시 새젖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털은 바싹 깎아야 다시 좋은 양털을 그 다음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그 어른의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성자입니다. 헌금에는 용납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선한 사업,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보물의 창고에 적금하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이 지역을 위해 정말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지역 영혼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전도할래야 전도하고 시간이 없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연속곡 한 편만 들 봐도 돼요. 또 요사이는 그 연속곡이 그냥 막 줄줄이 사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도 하고 막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이만 하면 전도할 시간 빼놓고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바쳐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지역의 모든 분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저희들이 개척할 때에 하나 이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우리 그 큰 목사하고 작은 목사하고 작은 전도사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놀다가 오게 되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하수 그때는 지하수 틀어서 그래 물 수도권 그냥 맹물을 막 퍼먹습니다. 그냥 막 꿀떡꿀떡 맨목 퍼먹고 이 녀석이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까 엄마가 나중에 들으니까 엄마 이제는 엄마만 하고 사모님은 사표내면 안 돼?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서. 왜? 전도하다가 보니까 애들 챙기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이들 키웠지만 아이들 참 하나님 바르게 자라줬습니다. 다들 목사들 됐습니다. 외국에 나가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영성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기꺼이 헌신하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참 전도하는 일, 영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그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다고 하는 그 한 자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잔치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부자들 되시기를, 전도의 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